메시지 7번입니다. 메시지 7번에 로마 숫자 1번을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포지션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의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자, 이 대행자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저에게 이 대행자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행자라고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어로 보면 as the acting god입니다. acting god인데 자, 이 acting god을 이 ministrybooks.com에서 맞죠? ministrybooks.org입니다. ministrybooks.org에서 검색해 보면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개 안 나오는데 대부분 사무엘 상하 라이프 스터디,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사사기 라이프 스터디, 그 다음에 열왕기 라이프 스터디에서 주로 나옵니다. 주로 여기서 이 말이 뭐냐? 이것을 형제님이 언제 전하셨냐 하면은 사무엘 라이프 스터디와 열왕기 라이프 스터디는 1993년, 94년 그러니까 형제님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거의 말기 사역 고봉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액팅 갓은 이렇게 몇 번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셨고 어떻게 사용했냐는 걸 봐야겠죠. 자, 좀 더 보면 액팅 갓 중국어에서 보면 중국어 개요를 보면 행동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하나님으로서 움직였다. 행동하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acting God. 그래서 행동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국어처럼 대행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행자라고 말했다면 따이리런, 따이빤런 과 같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대행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행동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검색한 거 몇 가지를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이것에 대한 각주입니다. 각주가 물론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온 거죠. 예. 사무엘은 그의 행동과 생활과 일에서뿐 아니라 그의 온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랐다. 사무엘의 온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 a man according to God,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was the acting God on earth 라고 말하죠. acting God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땅에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곧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표였다 라고 말하는데 as the acting God on earth,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표였다. 아마도
이 아마도 이것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대표였다. representative 라는 이것 때문에 대표였다라는 말 때문에 대행자, 이 acting 갓을 대행자라고 썼는가라고 또 생각해봤는데, 자, acting은 어떤 말인가? acting은 말 그대로 acting의 말 영어 사전입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대리의, 대행의, 임시의, 사무취급의, 그 다음에 직무대행의, 대리의 라는 뜻으로 여기 대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행이란 말이 있는데 이 대행이란 말이 뭐냐? 대행이란 말은 잠시 어떤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대행이란 말은. 자, 영어 사전에도 acting이라는 단어를 보면 acting이란 말 다 보면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일을 한다. performing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short term 잠시 동안 그리고 어떤 위치, 어떤 직책을 잠시 동안만 취해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수행한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액팅이. 그래서 한국어 말에도 대행자라는 한국어 사전에도 무슨 말을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이 한국말 뜻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여 주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대행자라고 번역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좀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어 대만 복음서원에서의 번역은 행동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한물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의 행동하는 하나님으로서 작용했다. 라는 것이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cting 갓을 대행의, 대리의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여기와 같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좀 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노르치 형제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노르치 형제님은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므로 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전,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자, 여기서 acting God이죠. acting God. 그러므로 acting이라고 act.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act라고 부르죠. acts.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하나님의 행전,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이며 act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acts, 움직이다.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리 형제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사무에서 라이프 스타디에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칭호입니다. 다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액트입니다. 액트.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 기능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니 사람들,
전체적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설명이며 정의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정의와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보여줍니다. 자, A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선포했을 때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를 계시해 주는 요엘서에서 말씀을 인용하였다.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요엘서 1장 말씀과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를 계시해주는 외적인 인간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내재적인 인간의 역사를 계시해준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멘.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장로들은 듣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여라. 이러한 일이 너희 때에나 심지어 너희 조상의 때에 일어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이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갉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떼짓는 메뚜기가 먹고 떼짓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핥아먹는 메뚜기가 먹고 핥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갉아먹는 메뚜기, 떼짓는 메뚜기, 핥아먹는 메뚜기, 먹어치우는 메뚜기. 자, 이러한 종류의 메뚜기의 네 단계는 계속되는 네 제국 시대, 곧 바벨론과 메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마지막 가해사가 될 적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게 만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메뚜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뚜기 아래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고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신 데 필요한 모든 환경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메뚜기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두 번째 부분이 이번 메시지와도 많이 연결되는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제국의 총체 로마 제국은 육체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로마 제국은 또한 그들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단을 제공하였고,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그 영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실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사람이 거하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아멘. 자, 이것이 메뚜기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종 완결되신 영을 부으시는 것과 자신의 군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시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것과 천년왕국 동안 시온에서 다스린 것으로 계속된다. 자, 이것이 인성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인 신성한 비밀인 신성한 역사는 영원 과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 시작되어 아멘. 이 부분인데, 인간 역사 속에 신성한 역사도 그 안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 곧 사람의 역사인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의 기록이다. 전자는 바깥의 껍질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떠한 역사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때 2025년을 살고 있고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고 매 한 해 한 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하여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최종 완결되신 영을 내재적으로 그리고 경륜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군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것에 여러분은 이 역사에 함께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아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까? 천년왕국 동안 시온에서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왕국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성한 역사입니다. 아멘. B번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날들로부터 나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시편 90편 2절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분의 단체적인 나타남과 완전한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으로서 그분께 선택받은 이들 안으로 분배되십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 나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옴은 아멘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아멘. 이 그분의 나옴,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곧 영원한 날들로부터 했다. 그리스도의 출현, 곧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영원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나오심, 곧 그분의 나타나심은 계속적인 문제이다. 아멘.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형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나오시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신 후에 그분의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이신 완결되신 영을 부으심. 아멘. 믿는 이들 위해 그분의 완결되신 영을 부으심. 사람들이 사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분께서 확산되심.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이죠. 아멘. 이런 복음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분께서 확산되실 때 그분의 나타나심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나오심의 위대한 단계들입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오심, 곧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께서 용사들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불못에 던져 넣으실 때, 사탄의 무적행에 던져 넣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완결될 것이다. 그때 그분의 나타나심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노정에서 흩어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그때 그분의 나타나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그분의 나타나심, 아멘, 그분의 나오심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기 전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무엇입니까? 액팅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학개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인데,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조금 있으면, 아멘. 조금 있으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을 뒤흔들 것이다. 조금 있으면. 2장 6절부터 9절까지 언급된 천년 왕국 안에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 예언은 수르바벨 시대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데 격려가 되었다. 아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 남아있는 백성 중에 이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집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집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수르바벨아 강해져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해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져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너는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와, 이 말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멘. 형제자님들, 강해지십시오. 아멘. 강해지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아멘. 2장 7절 말씀,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아멘,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모하고 빛과 사랑과 견딘과 견손과 온유와 인내와 기쁨과 의와 같은 미덕들이 있는 좋은 삶을 갈망한다.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비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런 좋은 삶을 갈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민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분을 빛과 사랑과 견딘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기쁨과 의와 같은 모든 미덕들로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데서 돌아온 것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행제자님들. 아멘. 그리스도는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남은 이들을 통해 육체 대심 안에서 첫 번째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교회 건축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적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데서 교회에 합당한 터로 되돌아온 그분의 신약 선민에 남아있는 이들을 통해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건축된 교회. 아멘. 이것이 회복됐을 때 교회에 합당한 터로 그분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의 B번입니다. 자, C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과장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의 쏟아 부어지심에 대해 말하는데 이 영은 오순절 아래 쏟아 부어지셨다. 이 영은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의 실제어로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한 분이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그 영은 쏟아 부어졌다.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죠. 그 날에는 정령 남녀노예들 위에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 28절에서도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신할 이가 있을 것이며 남은 이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부르는 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이 부분입니다. C번이죠. 자, 각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요엘서는 과장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 곧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복합되신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영의 부어지심으로 확증되고 강화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그 영의 부어지심을 통해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자 경건의 큰 비밀인 교회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C번입니다. 아멘. 이 영은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 여기서 말하죠. 삼위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실제화로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한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이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2025년 제1차 전국 전 성도 온전케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신성한 실제였고 여기에서 메시지 1번 신성한 실제를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부분 가운데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전체 주제는 신성한 실제입니다. 제가 이 6개의 메시지들을 다루기 전에, 즉 하나씩 보기 전에 저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매우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서두의 말씀은 사랑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마칠지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끝이 어떨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을 하여금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좋은 집을 얻고 차를 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결혼도 하고 또 손자 손녀도 보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에 마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성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교회를 확산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싸우는 전사가 될 것입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극도로 중요한 두 번째 항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따라 우리는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 동안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훈련받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천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형제자님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사역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한 중점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도 알았고 우리는 그분의 시대적인 안배도 알았고 우리는 그분의 천년 왕국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멸관을 얻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훈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깥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는 내가 알았던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까? 왕국 훈련받는 사람들입니까? 왕국 복음에 따라 살며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산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았던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살았습니까? 이와 유사한 중점에 관한 두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님들께 빛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중점을 신실하게 제시해야 할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 즉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님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오는 시대에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집회들에 참가하고 많은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주님과 여러분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남한 땅에서 어떤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매우 말이 많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많고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번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런 말들과 행위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명령하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뜻은 이거죠. 이 뜻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뜻은 이건데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아, 주님, 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좀 허락해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까?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께 조금 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저의 사랑 어린 관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점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마칠 것입니까? 저는 51년 동안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겨왔지만 아직 저의 여정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종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만 저는 주님께 정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인도를 따랐고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70대 연장하신 많은 성도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80대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끝낼 것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의 여정의 결과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랑스러운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교통할 내용에 대해 내용대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1968년부터 신실하고 헌신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그는 반역을 일으킨 어떤 형제를 따랐고 그와 함께 떠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장소로 갔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더욱더 자신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통해 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서도 열었고 결국에는 리 형제님에게도 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가 행에 참여했던 모든 반역적인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 안에서 그에게 회개할 시간과 그가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리 형제님이 그에게 2년 후에는 교회 집회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2년 동안 형제님들은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교통에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난 내가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다. 내겐 제한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것을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내가 했었고, 내가 옛날에 과거에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제한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것을 할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것이 어떤 특별 집회에서 어떤 메시지 후에 그가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는 거의 90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구합니다. 저에게 혹은 제 안에 당신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저로 하여금 당신과 공동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지금 그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91세였을 때 그는 과거를 깨끗이 정리했고 그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그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평안 안에서 끝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형제로서 제가 말합니다. 그가 낙원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때 그는 1000년 동안 공동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는 여전히 저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온전한 뜻에 따라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위하여 제가 저의 몫을 다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연장하신 형제님들과 자녀님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 어린 관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저는 여러분이 해온 것들과 여러분이 말한 것들과 여러분이 글로 쓴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시간에 그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저의 사랑 어린 관심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글로 쓴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당신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위한 사랑 어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